아멘. 오늘 두 가지 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오늘 사자성어를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 좋은 의미가 담긴 사자성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내로남불 이런 거 안 되고요. 낙장불입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말고 의미가 참 좋은 사자성어. 딱 기억나는 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이순신 장군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에스더의 고백과도 같은 사직필생,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말이 사자성어가 있고요. 또 고진감래,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타산지석, 네, 이런 말도 있겠죠. 네, 타산지석,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과 실수를 볼 때 그것이 나에게 교훈이 되어서 내 행동을 잘 바꾸어 나가는 그런 뜻을 가진 사자성어 아닙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사자성어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미소. 좀 더 큰 소리로 감사미소. 네, 이것은 네 단어를 앞 글자만 딴 것인데요.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미소, 앞 글자만 따서 감사미소입니다. 우리 저하고 한번 이 감사미소로 인사를 해보실 텐데, 우리 감사미소로 인사합시다 하면은 저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저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뭘 그렇게 미안하냐고, 참 미안하다 하냐고. 네, 그럴 때는 윙크를 딱 하시면서, 한쪽 눈을 탁 찡그리면서 윙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잘생겨서 미안합니다. 아니면은 예뻐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재치 있는 말이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미안한 게 정말 많죠. 당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당신의 아픔을 아는데도 무시하고 모른 채 해서 미안하고, 내가 당신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간 게 미안하고, 이런 여러 가지 미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요 절반 뚝 갈라서 우리 양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감사 미소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냥 하면은 또 여러분 안 하실 거니까, 자, 한번 옆을 한번 탁 보세요. 이렇게 절반. 그래서 네, 지긋한 눈빛으로 한번 쳐다봐 주시고, 자, 감사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감사 미소로 인사할 때 우리의 어떤 캐캐 묵은 그런 감정들이 좀 사라지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성경의 인물들이요, 굉장히 입체적이고 아주 생동감 있게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인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고 저마다의 다 스토리가 있고,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별명을 붙이곤 하죠. 예를 들어서 꿈의 사람 요셉, 뭐 이렇게 별명을 붙이거나, 아니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스토리와 어떤 행적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별명은 이거다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이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서의 저자인 예레미야는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먼저 예레미야서가 왜 예레미야가 그 눈물의 선지자인지 알기 위해서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예레미야에서의 배경은 예레미야 1장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 가장 이 멸망하기 직전
그 아주 끝 마무리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에서.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굉장히 어수선한 시절에 있었으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이 백성이 이렇게 해선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한탄 섞인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울었고,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이 우신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에 예레미야의 그 활동 시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3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만이라. 아멘.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의 13년 통치 때에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 요시야 왕은 31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통치 기간 중에 한 절반 조금 안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까지 활동한 그런 선지자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혼란하고 이 암울하고 이 아픈 이 시기에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때는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또 애굽, 이집트, 그리고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 이 나라들이 내가 더 강력하다라는 그런 세계의 패권을 놓고 막 힘을 겨루기를 하고 있던 그 시대, 그 중간에 남유다가 딱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 틈 사이에서 이 남유다는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겨우겨우 풍전등화처럼 그렇게 지탱해가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당시에 유다 왕국은 위로부터 병들어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저마다 우상을 나라에 들여오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부추기고, 왕이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뭐 별 수 있나요? 그런가 보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전쟁이 계속되고 먹을 것이 없자 백성들의 삶도 피폐해지고, 뭐 어디선가 이 탈출구를 찾고 싶은데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외쳤던 메시지는, 유다 사람들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회개를 촉구하고, 또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이죠.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외치게 되자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서도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내 잘못을 꼬집어서 얘기할 때 나도 내 잘못을 스스로 알고 마음에 참 부담이 되는데, 누가 나에게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사실은 그렇게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해주면 맞아 그래 나도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런 잘못하면 안 되지, 내 모습을 좀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누가 내 잘못을 얘기하면 나도 아는데 뭘 또 그렇게 얘기하냐고, 나도 안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못 살게 굴고, 네가 감히 뭔데 내 잘못을 이야기하느냐라는 식으로 따지고 드는 거죠. 이런 모습은 뭐 이때뿐만 아닙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도 그들이 마음에 막 찔리니까 그 스데반을 없애는 것으로 분을 표출하고, 그냥 자기들의 잘못을 이야기한 사람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아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잘못을 지적했을 때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분노했는데,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알아요. 다 알아요.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제가 돌이켜야 되죠,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예레미야와 같지 않지만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성도님들의 반응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아이고 감히 내 잘못을 저렇게 앞에서 들춰내고 얘기를 해? 하면서 막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다 포기하고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우리 제일교회는 그런 일 없죠. 그런데 간혹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듣지 않고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레미야서는 그런 슬픔과 아픔을, 그런 고통을 간직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가 눈물로 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회개와 또 회개에 대한 간절한 촉구,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고 예레미야 애가도 짓게 되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하여서 예레미야서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정확하게 콕 집어주시는 것이 이 백성이 나에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악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딱 콕 집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뭐 말로 할 것도 없고 남유다의 거의 대부분의 왕들도 스스로 우상을 들여오고 백성들에게도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산당을 지어서 거기에 가서 분향하고 절하는 일들이 이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타락이 범해집니다. 물론 그 중에는 조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오히려 전달했다고나 할까요? 백성들이 그것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바로 이 왕들이 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강단에 십자가가 없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런데 간혹 어떤 교회에 보면 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좋고 나쁘다, 옳고 틀리다를 떠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어떤 성도 한 분이라도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 십자가 자체에 어떤 무슨 큰 능력이 있다거나 십자가 앞에 절해야 복 받는다던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원래부터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그 당시에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곳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에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정합동교단에서는 강단의 십자가를 걸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두 가지 악, 첫 번째 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지금 그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죠.
자,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의 대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긴 계셔요. 왕으로 계시고 주인으로 계신데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역시 내 안에 또 왕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돈이 그렇거나 명예가 그렇거나 어떤 권력이 그렇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운동이 그렇거나 혹은 내 자존심이 그렇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 자녀가 내 안에 마치 왕처럼 주인처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내 중심의 왕의 자리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 다른 것이 우상이 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과 말이 통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은 야,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천혜의 요새 아니냐, 누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다윗이 이 시편에서 노래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돌로 쌓은 성벽이 얼마나 이게 위대하냐, 이걸 누가 침범한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자부심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교만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이런 다윗의 고백이 이제 후대에 와서 이들에게는 소용이 없어진 것처럼 이들은 교만함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살 길을 알아서 찾겠다고 나서는 그러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여러분, 한번 그런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구덩이를 팔 때요, 유다가 무슨 도구를 사용한 거 아닙니다.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요, 삽이나 곡괭이 이런 도구도 없어요. 파는 어떤 방법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막 땅을 파는 거예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땅에 엎드려서 이 남유다가 땅을 막 손으로 파요. 막 파내려가니까 땅이 좀 습기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봐,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물이 나올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땅 팠더니 여기 습기 차는 거 봤지? 내가 이제 조금만 더 파면은 여기 이제 물이 고여. 하나님 없이 다 된다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 손으로, 손톱이 빠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 땅을 팝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터진 웅덩이라 물이 고이지 않아요. 그 잠깐의 습기가 곧 물이 고일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그 안에 파묻히는 것도 모른 채 그냥 그 터진 웅덩이를 파 내려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곳에 파묻히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어떤 노력의 결실을 맺기는커녕 나는 허무한 일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 이 남유다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 제대로 된 도구도 없이 방법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땅에 엎드려서 손으로 막 땅을 파고 있는 그 모습, 약간의 습기만 보이고 그 습기만 느껴져도 좋아하면서 거봐 내가 해냈어 라고 말하는 이 유다 백성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과 조금 닮아 있지 않나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도 조그만한 희망, 그것만 보이면은 야,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 라고 하면서 교만에 떠는 그러한 모습. 저보다 훨씬 더 그 연륜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든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그렇게 쉽게 내가 막 애써서 뭔가를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잘 굴러가던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해결됐던 기억은 저에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아주 잠시 잠깐은 이거 해결되는 것 같다. 뭔가 이게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아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그런 나약한 모습만 또 발견하게 될 뿐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항복입니다. 내 힘으로 이제 안 됩니다. 라고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몇몇 분들은 아니 그래서 뭐요? 자, 유다가 그 두 가지 양을 행했는데 아니 도대체 지금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66권에는 말씀하신 대로 원독자라는 게 있죠. 성경 66권은 각각의 책마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그 편지를, 서신을 받는 사람이 원독자가 되겠죠. 하지만 원독자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서가 남유다 백성들이 원독자라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는 것이 바로 죄악이다. 우리가 범하고 있는 똑같은 남유다와 똑같은 그 실수와 죄악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악을 말해 주었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 터진 웅덩이, 물이 고이지 않는 그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남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한 번 더 생수의 근원의 하나님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었으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흙에 기록이 된다는 건요, 흙에다가 뭘 쓰는 거예요. 기록을 하는 거예요. 흙에 뭐 쓰면 어떻게 되죠? 그냥 바람 불거나 손으로 슥슥 하면 다 지워지잖아요.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잊혀지고. 누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흙에 기록이 된 것처럼 잊혀지고 버림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 일이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나는 지금 파고 있는가? 아마 자기 스스로는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옆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 스스로는 나를 점검할 때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내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나는 지금 계속 파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야겠죠.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세상의 것이 더 강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거 내 방법으로 가능하겠는데 라고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성경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의 수치가 되고
흙에 기록한 것처럼 다 지워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Man walk, man walk. Man pray, God walk.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일하면 단지 사람이 일할 뿐이다. 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누가 일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일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웅덩이를 파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죠. 터진 웅덩이, 물이 고이지 않는 그 웅덩이를 우리는 끊임없이 파내려가고 있는 잘못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놀러 가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사실 수영장이면 몰라도 아이들은 바닷가에서는 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죠? 모래에 관심이 있죠. 아무리 어지르고 저지레 해도 막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 모래. 내가 집에서는 할 수 없는데 바닷가에 나오면은 엄마 아빠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어지르고 막 무슨 짓을 해도 야단 맞지 않는 그 모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는데 어느 아이건 할 거 없이 모래를 파죠.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파요. 저도 어릴 때 팠던 것 같아요. 막 팝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깊게 팠다고 이렇게 보면서 아빠 많이 팠어.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면서 엄지를 한번 척 해주는데 사실 마음속에는 아이고 막 그 다 이제 허물어지고 막 이러면서 엄지를 한번 착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래 구덩이는 어떻게 돼요? 금방 허물어지죠. 그리고 썰물 때 물이 들어오면 그것은 또 금방 다 메꿔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파요. 금방 허물어지고 또 물 들어오고 이러면은 막 난감해하고 어떡하냐고 아빠 도와달라고 또 같이 또 파줍니다. 근데 역시 또 허물어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거봐, 내가 파지 말라 그랬지. 너 이거 파가지고 너 이거 누가 메꿀 거야 이거. 너 손만 다 더러워지고 이 손톱 밑에 아이고 흙 봐라. 대부분의 부모님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 팠네. 아이고 애썼어. 아이 그런데 모래 이 구덩이는 금방 허물어지고 바닷물 들어오면 다 메꿔지고 그런 거야. 괜찮아. 울지 마. 울지 마.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안아주고 모래 위에 하나의 발자국만 남기고 이렇게 아이를 안고 또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 이 두 가지 악을 행해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 장을 조금 더 읽어 나가다 보면요, 어느새 저 자신도 예레미야의 그 감정이 입이 돼서 눈물이 막 나올 지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버렸고 그들 안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것이 큰 악이고 그들에게 오히려 고통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된다는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그들 안에 나를 경외함이 없다. 나를 버렸다.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터진 웅덩이만 계속 파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고통이라고. 나중에 예레미야에서 뒷부분에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우리 중에 이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신 분, 내 안에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 있으신 분,
그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터진 웅덩이만 계속 파고 있으신 분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봤는데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괜찮아. 많이 애썼지? 힘들었지? 이제 나한테 오렴. 내가 너를 안아주고 이런 웅덩이 이제 신경 쓰지 마.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채워줄 수 있어.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렇게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악이 있는지 오늘 반드시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봤는데 정말 안 돼요, 하나님. 나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